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2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니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항상 어려움을 닥치죠. 근데 그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들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남성 듀엣 그런 찬양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친한 사이고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이제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그걸 철석까지 믿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다윗을 데려오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면은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창을 던진 사울왕을 의심하겠습니까? 괜찮으니까 왕궁으로 가자고 한 요나단을 의심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요나단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안 죽이겠다고 해갖고 그걸 철석까지 믿고 왔는데 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속았나 보다 이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 여러분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늘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쉽고 오해를 받기도 쉬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큰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교회에서 서운한 것은 이런 말 때문에 특별히 오해를 해서 생기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일단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도 벌어진 일인데 잘 기억하셔서 어지간한 오해는 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듯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까지 아주 그냥 쭉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굉장히 이런 그 의심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오해를 풀게 되었을까?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해를 다 극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형제보다도 어떤 친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더 존중하는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서로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도 해주고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죽이라도 하나 사서 가져가고 그런 인간적인 사랑도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도 안 해. 누가 교회를 안 나오든 말든 연락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서운한 거죠. 내가 아파서 교회를 지금 몇 주를 안 나가는데 아무도 전화도 안 해.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도대체 뭐지? 당연히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도 당연히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인간관계 사이에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님을 잘 믿어, 아내도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관계, 부모와 자녀 딱 그것만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요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MZ세대라고 했습니다. 현재 30대와 20대 어른들이 볼 때, 부모 입장 볼 때 MZ세대들은 얘네들은 애들이 이상해. 어떤 헌신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부모들이 불만이 많아. 50대 60대 부모들이. 그러면요 대화가 단절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10대를 우리가 잘 세대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영어에 G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파 세대야. 그러니까 지금 10대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또 중고등학생들 얘네들은요 희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냐 이거죠.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죠.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희생할 생각도 없어. 세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뭐 MZ세대든 잘 세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역사하시면 부부관계든 부모자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아니면 성도들의 관계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에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이 죽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 다윗은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위해서 싸운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왕에게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게 뭐 왕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위이지 않습니까? 사위. 그러니까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괴로움을 진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지? 막 이해도 안 돼. 이해도 막 답답해 죽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답답한 문제를 내 마음속에 놓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 안 가서 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답답한 게 있어. 그러면은요 친한 사람에게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고 내 이제 오해를 당하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환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 정도 되려면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셔야 돼. 뭐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기도하면서 풀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기도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찾아가서 내 마음을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 교회 안에 내가 친한 집사님이 있어, 친한 권사님이 있어. 그러면은 그분에게라도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저에게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러시냐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은요 그 문제가 작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내가 볼 때 어려운 문제지 하나님 볼 때는 문제도 아니요. 제가 볼 때도 쭉 들어보면 이분이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은 있어. 답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서로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운한 문제도 오해한 문제도 비밀도 다 사라지면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시험 들었다, 마음에 병이 들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씨가 돼가지고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누군가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나단이 자기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자기 마음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듣고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결코 너를 죽일 생각이 없어.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너희 집에 자객을 보내고 너를 잡겠다고 라마 나요스를 3번이나 군사를 보내고 한 것을 나는 몰랐다는 거죠. 만약에 알았다면 막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사울왕은 요나단이 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나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일을 하셔. 근데 너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 너를 죽이려 한 것을 내가 정말 알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진짜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윗을 죽일 생각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나단의 가장 큰 정적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없으면 자기는 왕이 될 확률이 높아. 근데 다윗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 안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 요나단이 제가 이 사무엘상을 쭉 설교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요나단은요
다윗과 같은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죄도 졌지만 요나단은 그게 없어. 요나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2명이서 3만 6천 명을 공격하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안 했어. 단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아냐 우리를 도와주실지,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없애버리면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요나단은 다윗의 얘기를 듣고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정말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윗도 요나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오해를 풀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 대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understand, 그 사람의 아래에 서 있어야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 내가 볼 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생각만 다른지 아십니까? 사람은 환경도 다 다릅니다. 타고난 환경이 달라.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저 사람 부자가 태어났어. 나는 없는 집에 태어난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집에 태어났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이해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이런 거죠. 여자들이 자꾸 남자들한테 그럽니다. 왜 내 마음을 모르냐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점쟁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생각할 때는 부모님하고 말이 안 통해.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얘기해야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죠. 왠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MZ세대하고 잘세대하고 우리 X세대, 제가 X세대인데 X세대, Y세대 같습니까? 달라. 살아온 세상이 달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6.25란 전쟁을. 더 올라가면은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도 있어. 그분들하고 오늘 애들하고 말이 통하겠습니까? 전혀 안 통합니다. 안 통하는 게 당연해. 근데 왜 안 통하는지 아십니까? 그 세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면 말하면 다 잔소리예요. 왜냐면 저는 제 입장에서 말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쨌든 나 때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꼰대 되는 거지. 이제 아예 안 해. 어차피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단지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 쟤네들은 지금 태어나니까 선진국인데 같겠습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자녀들은 부모님 왜 또 저렇게 말을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달라. 근데 절대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해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오해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 다윗도 요나단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서로 몰랐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제 서로의 오해가 풀렸어.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것을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아멘. 아멘.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그럼 너희 아버지 사울의 본심을 내가 정말 떠보겠다. 정말 나를 죽일 생각이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네가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일이 초하루지 않냐? 이 사울왕이 매달 초하루가 되면 3일 동안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자기를 보호하는 군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조찬 기도회를 갖는 거. 조찬 기도회 3일 동안. 그때
다윗이 3일 동안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야 다윗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문중에 집안에 어떤 큰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가야 된다고, 휴가를 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휴가를 줘서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얘기를 듣고 사울왕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뭐 괜찮다고 넘어가면 그건 안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울이 막 화를 내, 왜 보냈냐고 막 해,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한 거라고 그렇게 이제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허물이 있다면, 정말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내가 사울의 손이 아니라 너의 손에 차라리 죽겠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나단 다시 말하죠. 내가 너를 결코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나도 우리 아버지 사울왕의 뜻이 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네가 죽음을 당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벌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서로 그렇게 진실한 우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이번에는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요, 이 요나단이 막 보면 벌써 너무 매력적이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아멘. 요나단은 자신이 죽은 후라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보다 먼저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일찍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야. 지금은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는 죽을 것을 알아. 그래서 미리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나도 몰락하고 우리 집안이 몰락할 거다. 그때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는 이미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자 신세고 쫓기는 시대지만 반드시 왕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요, 그걸 알면은 다윗을 죽입니다. 야, 이놈 봐라. 이놈이 왕이 되네. 그럼 우리를 대적할 수 있네. 그러면 다윗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버지도 자기도 멸망당하지 않아. 근데 요나단은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멸망당하고 나도 멸망당할 거야. 근데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되면은 우리 후손들을 보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믿음 갖고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당들마다 당대표를 뽑아. 당대표를 뽑겠다고 해서 막 토론을 합니다. 말은 토론했는데 그냥 맨날 싸우기만 해. 그래서 당신은 무슨 약점이 있고, 당신은 무슨 죄를 졌고, 당신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고. 막 그냥 나와가지고 전 국민을 보는 앞에서 막 서로 헐뜯고 싸웁니다. 어떤 후보도 당신이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당신이 정말 우리 당의 대표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힘써 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떠받쳐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는 왕자야.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자기 손으로 안 죽여도 돼. 부화시키면 됩니다. 얼마든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는 왕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이 오히려 지금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는 버리고 다윗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또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망한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서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될 일입니까? 아니라니까. 이거는 정말로 만에 하나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다윗을 죽이고 얼마든지 자기 가족을 더 왕위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시기하지도 않아. 그게 이제 요나단의 믿음이죠. 그럼 요나단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집안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목사님들도 하기 힘들어. 목사님들도 이거 하기 힘듭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을 알아. 그거 내가 알아. 그래도요,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어떤 명예와 이런 걸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바꾸고 하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해. 지역 모임보다는 뭐 도모임보다는 전국 모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이 심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 암투가 심한지 아십니까? 서로 배신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평생을 같이 한 사람을 버리고, 이게 뭐 비일비지 않습니까?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 하나님 뜻은 우리 가족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믿음으로,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다윗에게 자기의 자신들과 후손들에 대해서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 지금은 네가 도망자 신세고 쫓기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왕이 되게 하실 거야. 그 소망을 다윗에게 오히려 심어줍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우정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정말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소중한 요나단을 왜 그동안 알아보지 못했을까? 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온전히 희생한 사람이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은 어쨌거나 우리가 귀감을 삼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정치와 교회 안에서 인간의 의리와 우정을 돈과 권력 앞에서 다 버려서 비참히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의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누굴 믿겠냐? 이런 불신의 세상인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시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펴 줍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자를 벌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정말 애도하면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장사를 잘 지내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큰 자죠.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내가 잘 되면 좋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면 다 좋죠. 근데 최소한 다른 사람을 밟아가면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치든 경제든 이제 날씨까지도 기후까지도 너무 극단화되고 있어. 너무 극단으로 치달아. 그러니까 무슨 뭐 화합하고 타협하고 이런 건 이제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도 지금 후보가 총 맞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세를 하는데 물론 길을 살짝 스치고 갔지만은 아무튼 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자꾸 살아가고 그런 것을 TV로 보고 언론을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래 믿을 놈 없어. 누굴 믿겠어. 다 불신의 세상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믿는 우리끼리라도 더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부터도 항상 여러분들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찌하면 저분들이 다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서로를 위해서. 오해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이맘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뭐 있었습니까? 몰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재작년에는, 3년 전에는, 4년 전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음의 갈등들, 그것도요, 그냥 한 달만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은 항상 있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갈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뭐 부딪힐 일이 없어. 근데 이제 자꾸 일을 만들어. 마을 학교도 하고, 또 뭐죠? 그 외국인 그 다문화 예배도 드리고, 또 뭐도 하고 자꾸 뭘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이제 걸리겠죠. 자꾸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긴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교회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아니, 새 신자가 오지 않는데,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존속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믿음의 단계라면서 제가 이제 뭘 했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이제 처음 믿어가지고 이제 인펀트, 그냥 유아기, 아주 그냥 갓난아기 상태,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상태, 뭐 청년의 상태, 아비의 상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갓난아기입니다. 인펀트야, 인펀트. 근데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전부 다 우리는 성인 아이들 맺는 거, 성인 아이. 그냥 태어난 지 막 30년 됐는데 여전히 깐단하게 상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장해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라나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유, 나 뭐 이제 초등학생이고, 나도 아직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뭐 내가 뭐를 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는요, 중학생, 고등학생에 애를 낳습니다. 애를 결혼해서. 작은 나이가 아니야. 작은 나이가. 다윗은요, 그 나이에 3m가 넘는 골리앗하고 싸웠습니다. 요나단 어땠습니까?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도 어땠습니까? 나이가 적은 게 아니야.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이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린아이, 내가 뭐 알파 세대든 MZ 세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세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걸 생각하는 거.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인인데 뭘 할 수 있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은 세대야. 원래 예수 안에서는요, 다 같은 세대야. 그냥 뭐 옛날 세대, 뭐 지금 세대가, 세대 차이도 나서는 안 돼. 복음으로, 믿음으로 뭉쳤는데 200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100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10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유,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어떻고, 아유, 지금은 뭐 다 사회가 이렇고. 세상이 변하던 사회가 변하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세상 옛날과 다르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정도의 변화는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 진리는 변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성 문제가 같은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면 죄야. 뭐 동성애를 하면은 그게 무슨 뭐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문제고, 뭐 에이즈가 걸리니까 문제고, 이게 문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니까. 1000년이 흘르든 만년이 흘르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어떻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보면은 그냥 별것도 아니야. 내가 오해했어.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거는 별것도 아니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은요, 나중에 기억도 안 나. 근데 그걸 끄집어가지고 칼부림을 치면은요, 반드시 상처가 남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시던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하시던 간에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하고 요나단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가지고 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들이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요나단은 다시 한번 이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을 한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시련에 처해 있는 이때에 정말 그의 참된 친구가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장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지금 안달이 났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단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제 사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 3일 동안에 다윗이 이제 저 들에 나가서 에셀 바위에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 3일째 되는 날 이제 약속한 시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화살을 3발을 쌉니다. 3발의 화살을 쏘고서 그 같이 따라간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야, 화살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화살이 거기 있지 않고 조금 더 안쪽으로 나 있는 쪽으로 와야 돼. 뭐 그래 멀리 안 날아갔어. 그러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화살을 싸고서 아이 보고 찾아오라고 한 다음에 야, 거기 화살 없고 더 멀리서 더 멀리. 그 얘기는 다윗 보고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그렇게 이제 사인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첫날 잔치를 벌입니다. 사울이 보니까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어.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는데 여전히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야, 이새의 아들 어제도 오늘도 왜 보이지 않냐? 왜 나오지 않았냐? 뭐 왜 안 왔냐?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제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자기 집에 큰 제사가, 문중의 제사가 있는데 자기가 3일 동안 갔다 올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고 해서 자기가 보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경노하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아멘. 아멘. 아들에게 뭐라고 욕을 하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패역무도하다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요, 끔찍한 욕입니다. 끔찍한 욕. 자기 자식한테 막 아주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네가 네 멋대로 다윗을 보내줬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다윗을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다윗을 보내준 것은 너에게 망신이고 네 어미의 망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은 이번 초하루 요 절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당장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요나단을 위한 척.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왕이 돼야지. 왜 다윗에게 왕위를 뺏기냐? 왕을 네가 다윗을 죽이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냐고 그렇게 요나단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창을 뽑아서 요나단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36,000명을 그렇게 전투를 하고 돌아와서 배고파서 그 꿀을 찍어 먹었어. 그랬더니 사울이 야, 다 금식하라고 했는데 그걸 왜 먹었냐고 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단을 죽일 생각도 있어서 지금 두 번째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기 집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자기를 욕한 것도 사실은 화가 날 수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쌍욕을 하면서. 근데 자기를 욕하는 것보다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더 슬픕니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시오. 얼마나 요나단의 입장에서 슬펐겠어. 자기는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 결국 다음 날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한 시간에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화살을 쏩니다. 아이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화살이 더 멀리에 있어. 더 멀리 있으니까 더 멀리 가야 돼.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에게 떠나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화살을 찾아오게 합니다. 활과 화살을 그 아이에게 주고 너는 이제 성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만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아멘. 시종을 떠나보내고
이제 숨어있던 다윗이 그 등성이 뒤에서 일어나서 땅에 3번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이별도 되겠고, 어쨌건 요나단은 왕자이지 않습니까? 이별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서로 부둥켜 안에서 볼에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서로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두 사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훨씬 더 심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서로 이별해야 됩니다.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다윗은 이제 앞으로 어떤 고난을 살아갈지 이제 그것을 몰라. 그렇지만 너무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눈물 흘리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3일 동안 그 바위 밑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3일 동안 얼마나 초조하게 정말 그 바위 밑에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야, 지금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 나는 진짜 여기서 죽어버릴까? 죽는 거지. 나는 여기서 완전히 망해서 이제 나는 끝장나는 건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런 이 다윗이 에셀바이에서 3일 동안 정말 내가 죽냐 사냐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민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의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야, 다윗은 다윗대로 얼마나 그 에셀바이 밑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을까? 얼마나 그 대답을 기다렸을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기대했겠죠. 요나단이 화살을 쏴서 그 시중에게, 야, 너 너무 멀리 갔어. 화살은 더 안쪽에 있어.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뜻과는 달리 그 아이에게 화살은 더 멀리 있으니까 더 멀리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왕이 죽인다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눈 게 뭡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요나단이 그래 잘 가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네가 잘 견디기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우리는 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친구로 맹세한 한 몸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사이에 내 자손과 내 후손 사이에 언제까지나 함께 서 주실 것이다. 언제까지나 우리 둘 사이에 함께 서 주실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또 다른 사람 사이에는 누가 또 그 중재 역할을 합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하고 계시니까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둘의 우정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고 변하지 않는 우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술이 있어. 술 친구죠, 술 친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내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 야,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고 우리가 취직하고 하자. 대학 가고 취직 가면 그 모임 깨집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운동만 하면 끝나는 거 않습니까?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여.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은 변화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고 권력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자기 아버지지만 불의한 아버지보다는 의로운 다니엘 편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심보다 자기의 권력보다 이 다윗과의 우정을 귀하게 여겼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내 가족이 더 가깝고 내 편이 더 가깝지 믿음이 더 가깝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정말로 알아서 자기를 희생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끼리 사랑하는 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니까요. 그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은사를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시기하고 이기적이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위해서 자기는 건강하지만 그 문둥병자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양아들 삼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걸 믿어서, 그러니까 원수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도 그만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누군가를 오해하고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혹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빨리 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해결은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해결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데 그런 용기가 또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저에게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를 늘 안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그런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